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9일이죠. 오늘이 9일이구나. 오늘이. 자, 제가 이 퍼펫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일을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일과를 잘 굴려 아침에 일어나면 예불하고 좌선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좌선하고 또 원노트 보고 감사노트 쓰고 축원하고 낮에는 모습 공식하고 새말귀를 잘 굴려요. 이거를 해보면 우리 아직 효은이 지금 절반 정도 하고 있나? 원노트 썼나? 또 감사노트 하루에 한 줄씩 쓰나? 안 쓰지. 그래, 씁시다, 합시다. 이게 인이 배겨야 돼. 인이 배겨서 우리 묘강보살님은 처음부터 쓰셨나요? 공부하러 왔을 때. 예. 말씀 듣고 조금 있다가. 그래서 그때 쓰기 전하고 지금 쓴 지가 얼마나 됐지요? 아침에 예불 드리고 다 하시죠? 예, 아침 저녁으로 앉고 일과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앉아서 예불하고 순서대로 다 하는 거는 이제 한 6개월, 8개월 정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전체 다 내가 이렇게 소화를 지금은 전체 다 이렇게 소화를 해도
이게 뭐 되게 이게 벅차거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되지요. 이제. 그래서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에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달라진 점이 뭘까? 그전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낮에도 그렇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아침에 시작하고 이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또 정리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어지고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늘 그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일과를 그냥 굴리는 것 자체가 그냥 공부가 돼버린 거죠.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죠. 왜? 예,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예, 자연스럽게 그냥 되지요. 그게 굉장한 변화거든요. 그리고 생활은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생활은 제일 큰 변화는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가.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감사하고 축원하고 그 발언하고 이러면서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그 일들과 사람들과 다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예, 예, 그렇죠. 일들이라서 예. 그러니까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거든요. 뭐 부부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부모 자식과는 뭐 인간관계가 아니고 그죠? 다 인간관계잖아요. 그것은 좁은 의미의 사회. 그러니까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벌써 이건 사회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두 명만 만나면.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뭐 위에 이제 뭐 최고의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인사를 잘하는 사람, 어느 능력 있는 사람 잘 뽑아다가 그 자리에 딱 앉혀놓는 뭐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하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잘 인사를 잘하느냐 뭐 이런 거라고 하던데 하여튼 사는 거는 인간관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를 개선을 하고자 또는 자기가 뭘 어떻게 변화를 하고자 엄청 많은 프로그램이 시중에 나와 있고 그것을 막 그 훈련도 시키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이거 하면 인간이 개조가 돼버려요. 정말로요. 그래서 효은이는 아직 그걸 잘 모르는데 이제 열심히 법회를 와. 법회를 오면 맨날 일과를 굴리자 하거든. 그러면 이런 생각도 날 거야. 법회 할 때마다 선원장의 일과를 굴립시다. 매일 문자를 보내는데 전법합시다. 모습을 잘 굴리면 내 하니까 아유 선원장 불쌍해서 한번 해볼까? 하도 선원장이 애원을 하니까 좀 불쌍해서 한번 해봐 줄까? 뭐 이런 마음이 날 때 있겠지. 그지? 그럼 그때 시작하래. 그런데 그때 시작하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돼. 지금 시작을 하면 지금 2015년 5월 오늘 9일이잖아. 가을이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변해 있는 걸 알아. 자기가.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진짜 많이 변해요. 진짜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18번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이 맨날 진짜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행합시다. 일과를 잘 굴립시다. 일과를 잘 굴리면 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구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그 백봉쌤 법문을 이제 그 12연기 속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어제 그런 법문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몸뚱이가 내다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대로 알지를 못해요. 또 그것을 내가 사실대로 알고 내가 이걸 밝혀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단 말이죠.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은 바로 구정물 상태에 있다. 본래 우리는 맑은 물인데 구정물 상태에 있다. 구정물로 밥 지으면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래 우리는 맑은 물이야. 맑은 물인데 자꾸 분별을 하거든.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데 자꾸 진짜라고 해서 자꾸 머물거든. 그 모습 중에서 최고로 울트라 캡션이 몸뚱이요.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해. 아상이란 말이지. 나라고 하니까 그냥 구정물이 돼버려. 우리가 분별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식이 분별 상태다. 맑은 식이 아니야. 분별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구정물로 밥 지으면 먹을 수 있고 차를 타면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그 몸뚱이가 내다 한 상태에서 일체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데 진짜다 하는 상태에서 공부도 하고 또 뭣도 하고 하니까 처음부터 다 틀린 거다. 그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자꾸 막 구정물이 돼버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를 놓는다? 구하는 거를. 그냥 구하는 것만 자꾸 놓으면 돼. 구하는 거, 머무는 것만 자꾸 놓으면 본래 맑은 물이라서 물 찾아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점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육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니까 내라는 것이 있으니까 자꾸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그런데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 해서 나를 놓으면 경계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자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우리 금강경 공부할 때 금강경 4구계가 선생님이 이렇게 뽑아 놓으신 게 여러 개 나와서 지금 문자를 어저께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렇게 해서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 곧 열애를 배운다. 이 말이 지금 이 말이죠. 나는 본래 맑은 물이야. 그런데 내가 모습 공식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한단 말이죠. 모습은 진짜다. 자체성이 있다. 모습은 항상하다. 모습은 진짜야.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열애를 배울 수가 없어. 나의 법신을 배울 수가 없어. 나의 법신은 지금 이만 이대로 봐. 내가 모습이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진짜라고 하든지 가짜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내 법신이 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꾸 분별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넣는 방법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것이 모습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낸 게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일의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청정한 마음이라는 건 무슨 마음이죠? 분별하지 않는 마음, 머물지 않는 마음, 본래의 마음. 본래의 마음이라는 건 머물지 않는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이라는 게 딴 마음이 막 있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을 하고 박현재 보살님이 끄떡끄떡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낼지니 무엇이 응당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빛깔에 머물라면 눈으로 보는 것하고 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머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색, 빛깔하고 전부 다 타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쏙 들어앉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질림과 요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육근에 상대하는 육진의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유명한 그거죠. 응당 응무소지 이생기 저번에 본문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응무소지 이생기심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게 무엇이죠? 모습 공식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이 자체성이 없음을 알아. 그래서 바탕과 채가 하나인 줄 아는 거. 그래서 응당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 허공이 하나니 하나인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이걸로 들어갑시다. 가는 길이 바빴어요. 오늘이 그 105쪽인 것 같습니다. 105쪽. 우리 이걸 한번 이 부분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101쪽 번역을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큰 목건년에게 고하시되 내가 유마일에 나아가 문병하라. 목년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서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떠므로써인 바이겠습니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비아리 큰 성에 들어가서 마을 가운데 모든 거사를 위하여 설법을 하였는데 때에 유말에 이리 와서 저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목건녀나 백이 거사를 위하여 법을 사람일진데 마땅히 어진이의 말하는 바와 같지 않느니라. 대저 법을 사람이란 마땅히 법다이 설할지니 법은 중생이 없는지라. 중생의 때를 여인 까닭이며 법은 법은 그거 빠진 곳 빠졌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걸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법은 내가 없는지라 나라는 때를 여인 까닭이며 그 다음에 이제 법은 수명이 시작. 법은 수명이 없는지라 낳고 죽음을 여인 까닭이며 법은 남이 없는지라 앞뒤에 즈음이 끊어진 까닭이며 법은 항상 적연한지라 모든 모습이 사그라진 까닭이며 법은 모습을 여인지라 반연하는 바가 없는 까닭이며 법은 이름자가 없는 까닭 언어가 끊어진 까닭이며 법은 사람이 없는지라 거칠고 세밀한 생각을 여인 까닭이며 법은 형상이 없는지라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법은 실없는 우스개가 없는지라 끝내는 비인 까닭이며 법은 내 것이 없는지라 내 것을 여인 까닭이며 법은 분별이 없는지라 모든 아리가 사그라진 까닭이며 법은 견줌이 없는지라 서로 기다림이 없는 까닭이며 법은 인에 속하지 않은지라 연에 있지 않은 까닭이며 법은 법성으로 같은지라 모든 법의 틈인 까닭이며 법은 진여에 따르는지라 따를 곳이 없는 까닭이며 법은 실제에 머무는지라 모든 편견에 움직이지 않는 까닭이며 법은 동요함이 없는지라 육신에 의지하지 않는 까닭이며 법은 가고움이 없는지라 항상 머무지 않는 까닭이며 법은 비인데 쫓아서 모습 없음에 따르고 시험에 응하며 법은 좋고 추함을 여의고 법은 더하고 덜함이 없으며 법은 생기고 사그라짐이 없고 법은 돌아갈 것이 없으며 법은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을 지나고 법은 높고 낮음이 없으며 법은 항상 머물러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법은 온갖 관행을 여의었으니 큰 목건녀나 법 모습이 이렇거늘 어찌 가히 사람이겠는가. 대저 설법자는 말이 없고 보임도 없으며 그 청법자는 들음도 없고 어둠도 없음일세. 비유컨대 마치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함 같으니
마땅히 이런 뜻을 세워서 법을 설할지니라. 마땅히 중생의 근기가 날카롭고 무듬이 있음을 알며 저희 지견에 걸리는 바 없이 대비심으로써 대성을 찬탄하고 부처님 은혜 갚기를 생각하며 삼벌을 끊기지 않은 연후에 법을 설할지니라. 우마일이 이 법을 설하실 때에 800거사가 아니었다라 삼량삼벌이 심을려느니라. 자기는 말할 수가 없음일세. 이런 까닭으로 거기에 나아가 무명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 자, 105쪽 보겠습니다. 저번에 해탈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은 3해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작해탈문. 거기에서 거기에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하는데 법이 좋고 추함을 여임이란. 지금 제가 한자로 된 거를 드렸고 한자 밑에다가 그거를 안 달았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걸 안 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번역한 거를 여러 권을 지금 가지고 보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여러 개를 지금 보는데 번역이 너무너무 천차만별이고 너무 의역이 돼 있어서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딱 직역을 해 놓으시고 워낙 선지가 밝으신 분이라 이 뜻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한자는 그냥 하고 요거는 번역은 선생님 번역으로만 보는 겁니다. 전혀 다른 뜻으로 돼 있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이 번역이 너무 다릅니다. 자, 법이 좋고 추함을 여임이란 착하고 악함에 떨어지지 않다. 이게 착하다 악하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뭐지요? 모습이고 씀이지요. 씀이고 나툼입니다. 그래서 법이 좋고 추함을 여의었단 말이지. 여의었다는 것은 착하다 악하다 하는데 떨어지지 않는 까닭이다. 또 법이 더하고 덜함이 없다. 무엇에 더 많고 여기는 덜함이 없음이란 무릇과 거룩이 평등함. 무릇은 범부고 거룩은 성현입니다. 이렇게 범부에는 이 절대성 자리죠. 이 법이라는 것은 그렇죠. 절대 평등성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렇다 저렇다 할 때 이 법은 절대 평등성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범부한테는 무릇한테는 법이 작고 거룩에는 성현한테는 법이 많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단지 뭘 쓰는 것이 분별을 하느냐 분별을 하지 않느냐 이것 따름일 뿐이지 이 법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법이 생기고 사그라짐이 없음이란 항상 변함이 없는 까닭이다. 여기 나오죠. 법이 생멸한다는 것은 딱 거기 나오죠. 변한다는 것이래.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변한다. 우리가 변한다는 뜻을 딱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알아라고 했죠? 변한다. 변한다. 아,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성이 없다? 비었다? 가짜다? 변한다 하는 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지? 변한다. 생멸이래. 생멸. 일어났다. 꺼졌다. 변한다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말이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딱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딱 나오지요. 지금 법이 생기고 사그라짐이 없다. 생하고 멸함이 없다는 것은 뭐야?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에 딱 넣어둬라. 이런 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 변한다? 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내가 이 개념이 확 잡히죠. 그 다음에 법이 돌아갈 데가 없음이란 나아가고 물러감을 여인 까닭이다. 자, 지금 그 교재 나눠준 거 거기 내일 할 목건년 가섭 이게 뒤에 그래서 가섭 그 뒤에 보면 그 능음경의 8환이라고 그 능음경에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8가지 되돌아갔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보자 이거죠. 지금 밝은 거는 왜 밝아? 전등이 밝아서 그래. 밝은 건 어디로 돌려보낸다? 전등에가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돌려보낼 수 있는 내 몸뚱이는 어디로 돌려보낸다? 엄마 뱃속으로 돌려보낸다. 돌려보낼 때가 다 있는 것은 다 뭐지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평등성 자리가 아니라는. 절대 평등성 자리는 돌아갈 데가 없어. 왜 그렇지? 청아니야? 돌아갈 데가 없는 게 왜 그렇지? 모습이 비어서. 그렇지. 모습이 없고 텅 비어 있어서 돌아갈 놈이 없어. 근데 밝다, 어둡다, 착하다, 악하다, 많다, 적다, 뭐 어쩐다 하는 거는 전부 돌아갈 것이에요. 왜? 모습이라서. 그런데 진짜 절대 평등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돌아갈래야 돌아갈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능엄경 8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나 이 강당이 동향이므로 해가 뜨면 밝게 환하고 한밤중에 달이 없고 운문과 자욱하면 어둡다. 문으로는 통함을 보고 담장에서는 막힘을 본다. 분별하는 곳에서는 연을 보고 허공은 모두 비었는데 어두운 황사 먼지가 자욱하면 흑비가 오고 맑게 개어서 안개가 거치면 청명함을 본다. 아나나 내가 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을 보지만 내가 이제 이 상들을 본래 원인한 곳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무엇이 본래의 원인이냐? 아나나 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에서 밝음은 태양에게 돌려보낸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밝지 못하므로 밝은 원인은 태양에 속하니 그러므로 태양에게 돌려보낸다. 어둠은 흑월에 돌려보내고 통함은 문에 돌려보내고 막힘은 담장에 돌려보내고 연은 분별에 돌려보내고 빈 것은 허공에 돌려보내고 흑비는 황사먼지에 돌려보내고 청명은 맑은 데 돌려보낸다. 모든 세간에 있는 일체의 것들이 이런 종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내가 이 8가지를 볼 때에 견정의 명성은 마땅히 어디로 돌려보내야 하겠느냐. 왜냐하면 만일 밝은 데로 돌려보낸다면 곧 밝지 않을 땐 다시 어둠을 볼 수가 없어야만 할 것이다. 비록 명함이 여러 가지로 차별이 있으나 그것을 보는 견정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는 어둡다, 밝다 이렇게 했을 때 어두운 거는 흑월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버리면 햇빛이 비치지 않는 것은 어둠이죠. 그러면 그것도 어두운 데다 자전하는 데다 돌려보내고 밝은 거는 태양이 비치니까 밝지요. 그러니까 밝으면 보내. 그런데 나의 견정은 보는 이 견성은 성품은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본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밝은 것을 볼 때 밝은 것에 돌려보내버리면 어두운 거는 못 보거든.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것은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돌려보낼 것이 없다.
돌려보낼 것이 없음. 그래서 법이 돌아갈 데가 없음이란 나아가고 물러감을 여인 까닭이다. 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데 보림상관 전부 보림선언에 오신 분은 보림상관의 답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불거 불내 처지요. 이게 지금 가고 옴이 없는 곳이다. 지금 불거 불내 처. 또 마음밖에 무법처. 다른 법이 없다. 마음밖에. 또 너와 내가 전부 빈 곳. 지금 이것이 무엇을 전부 가리키고 있다? 절대 평등성 자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중에서 이제 불거불례천데 오고 감이 없는데 무엇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그러면 뭐고 이 말이거든. 그렇지? 모습으로 일어났다 변하는 것은 그러면 뭐고 이 말하고 같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법이 육근을 지남이란 거기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선생님은 지났다 이렇게 하는데 한자로는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기 그걸 한자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한자를. 왜냐하면 너무 이게 한글로 되어 있으면 뜻이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자, 그 뒤쪽에 보면 법, 과, 아니, 비설, 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육근, 아니, 비설, 심이죠. 육근을 지났다는 말은 육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근을 초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라고 되어 있죠. 법, 과, 아니, 비설, 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근을 의지하지 않. 육근에 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절대 평등성 자리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이 높고 낮음이 없음이란 높아도 높음이 아니요 낮아도 낮음이 아닌 까닭이다. 법무고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높다 낮다 해본들 이것이 높고 낮음이 본래 없다. 우리 금방 금강경 읽었죠? 한 법도 어둠도 없는 거죠, 다. 그 다음에 법이 항상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음이란 이게는 법상주 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란 법례의 소식은 움직이지 않는 까닭이다. 그 파탕자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에 의한 모습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지금요. 바탕은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법이 관행을 여임이란 판가름에 속하지 않는 까닭이다. 여기서 관행은 일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 관행에 따른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일의 사물을 갖다가 이렇게 사물에 따라서 그 사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관행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법이 관행을 여임이란 보통 관행에 따른다 하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관행을 그는 관행을 여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의에서 분별에 속하지 않은 판가름이 분별에 속하지 않은 까닭이다. 목련전자가 이러히 거사에게 꾸지람을 들음은 오로지 착상설법에 의존하고 법성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련전자가 앞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길에서 그 제가자들을 모아놓고 법을 설하는데 무슨 법을 설하는가 뭐 최상승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인과법을 설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오셔서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에 부치인설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승돌이로 지금 하고 있거든. 착상설법에 의존하고 법성품을 바탕을 본래 자기의 그 자리를 깨워줘야 되는데 되밟혀줘야 되는데 법의 성품의 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로 법 모습이 앞에 쭉 나오는 것이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절대성의 자리가 이란
절대성 자리가 이렇거늘 어찌 그 모습을 걷어잡은 망념된 설일까 보냐. 만약 법모습에 얼부터 풀이를 지음인즉 법은 있음인지라 어둠도 있으면서 생사근을 이루이언이와 만약 법모습에 얼붙지 않은즉 일물도 일찍 눈앞에 세우지 않는 까닭으로. 자, 여기 보면은 법모습이라는 것은 그 이승돌입니다. 그렇지요? 그 이승돌이에 얼붙여서 풀이를 지음인즉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인이 있고 가가 있어. 그러니까는 법이 있어. 그럼 법이 있으면 법을 얻는 것도 있을 거라. 그렇죠? 법이 있으면 본래 이 법성설이라는 것은 그 모습이 없거든. 그냥 텅 비어 있는 자리거든. 그런데 모습에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둠도 있게 되는 거야.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우리 그거 금강경일 때 조그마한 법도 어둠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조그마한 법도 어둠이 없다. 그런데 이제 법이 만약에 있다. 이승설법을 하게 되면 모습에 기초를 한 법을 바탕을 두게 한 법을 설법을 하게 되면 어둠도 있으면서 뭐예요? 생사근을 이룬다는 거지. 생과 사가 있다는 거야. 생과 사의 뿌리를 이루면이야. 만약 법모습에 얼붙지 않은 즉 일물도 일찍 눈앞에 세우지 않은 까닭으로. 그러니까 법성품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법성설로 만약에 설법을 하면 한 물건도 눈앞에 세우지 않는 까닭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지 않음이니 무설이요 무시고. 그러니까 요걸 한자를 좀 보겠습니다. 부 거기 설법자, 이렇게 설법하는 자가 무설, 말함도 없고 보임도 없어. 말하는 자도 무엇에 의해서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내가 말을 하거든. 그렇지요?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가 법을 하니 말하는 바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어. 그런데 또 청법자가 무문무득이라 듣는 사람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음도 없고 어둠도 없어. 단지 뭐만 있다? 말하는 성품과 듣는 성품, 그 텅 빈 성품만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말이라는 모습이 있고 듣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모습은 뭐죠? 변하고 헛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법자, 설법하는 사람은 무설, 설법하는 사람은 말한 바도 없고 보임도 없고 듣는 자는 듣는 적도 없고 얻는 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보살님 이거 박현재 보살님 이거 얻으셨죠? 아니에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한 좀 갖다 드리세요. 이거 저기 달라고 하시지. 다 주려고 지금 다 그걸 해놨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말을 하고 허공으로 쓰인 내가 말을 하고 허공으로 쓰인 내가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이런 모든 모습은 꼭두각시죠. 변하고 헛것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법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을 보지 않으니 무설이요 무시며 법을 듣는 사람도 또한 법모습에 기대지 않은 즉 일념도 일찍이 귓가에 걸지 않은 까닭으로 듣는 무리를 보지 않음이니 무문무득이다. 설자는 말하는 자는 무심이요 청자는 무의니 그 말에 머물지 않으면 날이 다하도록인 설법이나 무설 무시요 그 들음에 머물지 않으면 날이 다하도록인 청법이나 무문무득이 아니겠는가. 이 뜻을 아시겠죠? 말하는 자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말을 하고 듣는 사람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하는 것을 보이고
듣는 것을 지금 보여주겠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 비유로 환사가 환인을 위한 설법 같음인지라. 환사라는 것은 꼭두 스승이죠. 꼭두각시 스승을 환사라고 하지요. 꼭두각시 스승이 또 꼭두각시인 사람을 위한 설법 같음인지라. 설자가 꼭두요, 청자가 꼭두와 같음을 안 뒤에 설법을 가짐일진데 법상에 망존하는 설법은 마땅치 않음이 자명한 것이다. 법모습에 망령되이 앉아서 법은 이런 법모습, 이성인 도린 법모습에 법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딱 본래 법모습은 없는 것인데 법모습이 망존하는 망령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설법은 마땅치 않음이 자명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모습 공식하고 지도리 공식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자리 똑같지요? 지금 제가 법문을 하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내가 법문을 해. 또 앉으신 분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효은이가 들어. 그런데 어떻게? 효은이 몸을 놔두어서 효은이 무정물인 귀로 들어. 그죠? 또 일심행의 무정물인 입을 통해서 또 모습인 말을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환사가 환인에게 환언이라고 해야 되나? 환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모습을 굴리고 있다. 지금 모습을 굴리는데 만약에 어떻게 지금 이 말은 망존한다. 법상에 망존한다는 것은 일심행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죠? 또 효은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내가 니에게 얘기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망존하는 거지요. 법상에 망존하는 겁니다. 설법은 마땅치 않음이 자명한 것이다. 어찌 되었든 이미 꼭두와 같음을 알았을진된 또한 마땅히 근기도 따라 알게 되는 것이니 비록 우리가 본래 절대평등해 본래 맑은 물이지만은 자꾸만 그거를 해. 분별을 해. 모습이 진짜고 모습이 변하지 않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효은이가 어디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효은이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고 자체성이 없는데 효은이가 이건 내 몸뚱이야. 나야. 이렇게 딱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완전히 집착을 조금 회색이 구정물이 좀 옅은 사람도 있고 구정물이 짙은 사람도 있어. 그지? 그렇지 않나?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짙어질 것이고 이물질이 조금 덜 들어가면 옅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물에. 그래서 중생의 근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 법을 안 뒤에 대비심으로 대승을 찬탄하되 저로 하여금 불종을 이어받고 불언을 보답케 하는 데는 마땅히 그 뜻을 세운 뒤에 설법이 있을지언정 절대로 소승법으로 사람을 이끌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한자를 좀 보시죠. 자, 비여 환사 위 환인 설법.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위하여 법무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 비여. 당근 시의 위 설법. 당연히 이러한 뜻으로 법을 하면 이러한 뜻으로 꼬투 같은 일진데 당근시 이위 설법. 이러한 뜻으로 법문을 한다. 어떻게? 당요 중생근 유이든. 중생의 근기가 날카롭고 둔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어지견 조의 분별심을 내어서 무소 가해 걸림이 없이 하라.
중생의 유이둔 근기가 날카롭고 둔한 것이 있으니까 저희 분별심을 내어서 그 걸리는 바 없이 잘 하라. 이 대비심으로 찬어 대성을 찬탄을 하고 연보, 보온을 한단 말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또 삼보를 끊이지 않는다. 삼보를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연후에 법문을 하라. 이 말은 찬어 대성이라는 것은 그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는 게 대성이지요. 본래 면목,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이 대성이고, 여기 부단 삼보를 끊지 아니한다는 말은 뭔 말인고? 삼보를 끊지, 불법승이거든요. 여기 삼보가. 삼보를 끊지 않는다는 것이 뭔 말인가? 법, 승 이렇게 쓰나? 불보, 법보, 승보. 그죠? 이거는 끊지 않는다는 거 아니고 무슨 말이지? 불보, 법보, 승보를 끊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이 전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불보, 법보, 승보가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불보가 따로 있고 법보가 따로 있고 승보가 따로 있어서 이것이 각각 달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불보, 법보, 승보는 전부 나의 절대성 자리의 각각의 나툼이야. 그러니까 불은 뭐냐면은 나의 깨달은 자리. 내가 공부할 줄 알고 밥 먹을 줄 알고 돈 벌 줄 알고 하는 자리. 법은 뭐지? 일체의 모든 만법이 전부 실답지 않다라고 아는 것. 그 다음 승보는 나의 깨달은 자리가 실답지 않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죠? 불법성이 전부 내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불보 따로 있고 법보 따로 있고 승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단 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을 찬탄했는데 저러 하여금 불종을 이어받고 불운을 보답게 하는다는 불종을 이어받고 나는 이것이 참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불종 부처님 종자다. 종자가 부처님 종자, 부처님 종자를 이어받고 불운을 보답게 하다. 효은이는 부처님 종자인가? 불종인가? 부처의 씨앗이래, 불종이. 부처님 씨앗인가? 한번 물어볼게. 중생의 씨앗이 아니고? 부처님 씨앗이요? 중생의 씨앗이요? 부처님 씨앗이요? 이번에 제가 우리 화단에 꽃을 사서 심었는데, 봄이니까 꽃 사지. 꽃 사면 그걸 심으면서 생각이 나. 나는 부처다. 이렇게 부처님은 가르치는데, 박현주 보살님은 나는 부처야. 이렇게 자긍심 갖고 있나요? 누가 뭐래도 나는 부처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 해야죠가 아니라 자신 있냐 이 말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예요. 나는 부처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가 부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요새 이게 패스워드를 쳐야 돼. 패스워드를 쳐야 되는데 부처님은 비밀번호가 아니야. 다 가르쳐줬어. 나는 부처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줬어. 그런데 박현주 보살님이 박현주 보살님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그거 하시지는 마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쳐도 이 문이 안 열려. 부처나라 문이 왜 안 열릴까요? 부처님이 다 가르쳐 줬거든. 비밀번호를. 여기 비밀번호야 이게. 비밀번호를 치면은 왜 아파트도 들어가고 컴퓨터도 하고 뭐 공인인증서 거기도 다 비밀번호 넣어야 은행 거래도 되고 다 하잖아요 요새.
부처님이 가르쳐줬어. 나는 부처다 이렇게. 그런데 부처나라 문이 안 열려. 현아, 부처나라 문이 안 열려. 왜 안 열릴꼬? 왜 안 열릴꼬? 왜 안 열릴라? 왜 안 열려? 현이도 부처되고 부처나라 들어가고 싶잖아. 그지? 근데 왜 안 열려? 그거 우리 스마트폰 처음 할 때 혜원이도 암호를 넣어놨지. 근데 암호가 틀리면은 열려 안 열려? 안 열리지. 암호가 틀린 거야. 부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나는 부처다 이렇게 치라고 돼 있어. 여기에 거기에 다 딱 크게 붙여놔서 나는 부처다 이렇게 치라고 요 위에 딱 이렇게 딱 돼 있어. 문 위에. 근데 이 문이 안 열려. 왜 그렇습니까? 박현주 보살님. 에? 하나로 보자. 이거 나는 부처다 치는데 하나 보고 둘러보고 할 게 뭐가 있는고? 그냥 문에 가서 지금 버튼 눌리면 되는데. 문 위에 비밀번호는 이거예요 라고 적어놨어. 부처나라 그 문 앞에 적어놨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쳐. 비밀번호를. 뭐라고 치느냐?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쳐. 그러니까 이 문이 절대로 안 열리는 거예요. 뭐 비밀번호가 틀렸잖아요. 비밀번호가. 현이 들어갈 수 있겠나?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니 부처나라에 나는 부처다라고 위에 비밀번호까지 다 위에 해줬는데 왜 이렇게 치노? 왜 자꾸 이렇게 치느냐 이 말이야. 왜 이렇게 칠꼬?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게 비밀도 아니야. 이걸 뭐 되게 알아내야 될 일도 아니야. 부처나라 이 들어가는 문 위에다가 이게 비밀번호가 딱 적혀 있다니까. 이대로 치시오. 이렇게. 그런데 이 문을 못 열어.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서도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쳐.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불종이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나는 중생 씨앗이라고 믿어. 중생종이야 나는. 꽃 심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네. 그 나무를 보면은 말입니다. 꽃씨를 뿌리거나 하면은 고구마는 순이지. 씨가 뭐지? 채송화 씨 뿌리면 채송화가 나요. 상추 씨 뿌리면 상치가 나요. 채송화 씨 뿌리는데 상치 안 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나는 부처 씨앗이요. 불종이야 나는. 그래서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나는 뭐라고 생각해? 중생종으로 자꾸 생각해. 중생 씨앗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부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야. 나는 지금 좀 분별을 많이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중생같이 보이는데 나는 원래 부처 씨앗이요. 씨앗이 부처 씨앗이라. 성감거사님, 부처 씨앗은 크면 뭐 됩니까? 부처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화단에 꽃 심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래, 나는 부처 씨앗이지. 상치 뿌리는데 채송화가 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중생 씨앗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뿐인 중생이라.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불운을 보답케 하는 데는 마땅히 그 부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데는 마땅히 그 뜻을 세운 뒤의 설법이 있을지언정 절대로 소승법으로 사람을 이끌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 여기서도 많이 이제 그 대중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소승법으로 사람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 대승법으로 사람을 이끈다. 제가 그 백봉 선생님, 우리 백봉 선생님 20대에 있을 때도 가장 그걸 감명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번도 모습놀이로서 사람을 그걸 한 적이 없어요. 처음 오는 사람이나 작식이 많은 사람이나 일자무식이나 전부 대승법으로만 절대성 상대성 허공으로서 있나 이걸로만 그 사람이 옛날에 어른들은 6.25 사변 나고 막 이래서 이북에서 내려오시고 이러면은 학교 못 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들이요. 근데 전혀요. 지식이 많다고 지식 많은 걸로 전혀 안 그랬습니다. 그렇죠, 선배님? 네. 백봉쌤. 처음 오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처음 따왔는데, 산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네가 만들고, 막 이러다니까 사람한테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림선언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불교 지도자가. 그러면은 절대로 모습하고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로 소승법으로 사람을 이끌면 안 됩니다. 대승법으로 해서 그분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들어서 그냥 안 와도 괜찮다 이거죠. 반드시 대승법으로 그 사람의 본래 부처씨를 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승법으로 하면 부처 씨앗을 말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업중에서도 가장 큰 악업입니다. 부처 씨앗 말리는 거, 부처 씨 말리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바로 부처 종자라는 것을 늘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무심, 소득, 무설설. 그러니까 요 밑에 마음에 얻는 바 없음은 말 없는 말이라. 성마, 주파, 신말리. 돌말이 신말리를 주파를 한단 말이죠. 돌말이 왜 신말리를 주파를 하노? 뭐를 해야 돌말이 신말리를 주파를 하느냐? 마음에 없는 바 없음을 말 없는 말을 해야 된대요. 마음에 없는 바 또 없는 말 없는 말을 할 때 돌말이 실만리를 뛰어달리고 유심, 위에는 무심으로 됐죠. 유심, 소득, 유설설 마음에 얻는 바 있음을 말 있는 말이라. 나무닭이 울지 못하니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돌말이나 나무닭이나 같은 비유지요. 그런데 하나는 돌말이 실만리를 뛰어나가고 하나는 나무닭이 울지 못하고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고맙습니다.